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전창성 목사님의 우리 부모님 전동진 목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보다 총신 한 20년 선배시더라고요. 너무 정정하시고 저희 교회에 참 오고 싶어 하셔서 좀 교회가 다 지어지고 오시면 더 좋았었을 텐데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이따가 우리 또 축도 시간에 제가 축도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이 코앞입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는 대전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야 되고 또 의정부에 있는 처가도 갈 계획입니다. 자녀가 어리고 또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게 되는데 저희 집은 딱히 그런 음식을 준비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주부들의 마음은 분주하고 또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부득불 시장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구입할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평상시보다 아무래도 장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준비해야 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굳이 명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사야 되고 뭔가를 소비했던 일들 가운데 참 바보 같다. 어쩌면 이렇게 바보같이 소비했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을 빼고 운동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고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헬스도 등록을 하고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식사량도 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좀 비싸더라도 운동기구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약은 약대로 또 운동기구는 운동기구대로 그냥 방치되고 먼지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TV를 통해서 들었던 저의 얇은 귀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소비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특별히 구입하고 소비했던 것 가운데 참 잘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것을 소비라고 말한다면 경제는 바로 그 소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야 남의 주머니도 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혹은 말 그대로 낭비도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소비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낭비가 되겠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 소비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람이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한 땅을 구입하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비싼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은 한 땅을 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잘한 일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호구처럼 바보같이 그렇게 했을까? 또 성경은 왜 그런 일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소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함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지출, 사랑의 소비예요. 부지를 달자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누린 횟수,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127세, 향년 127세로 운명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사라의 묘지를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에게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땅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요구에 헷 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인사하죠.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머리밭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수요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이면서 당시 헷 부족의 지도자였던 에브론에게 이 막벨라 굴을 내게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헷 족속의 수장인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과 거기에 뒤에 있는 밭 땅도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번역되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게 들어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어찌 교개하리이까 하고 에브론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교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비교해서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계산하는 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에브론은 실제로 은 400세겔의 과도한 땅의 값을 지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 400세겔, 4.6kg의 은을 말합니다. 은 1kg이 요즘 시세로 약 9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4.6kg이면 약 4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시의 시세, 당시의 환율에 보면 엄청난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아내 사라의 그 매장용 막벨라 굴 외에 굳이 불필요한 땅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아브라함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구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필요 없는 땅인데 그 불필요한 땅까지 포함하면서까지 왜 비싼 값을 주고 굳이 여기 이 땅을 사야만 했을까요? 바로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지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소비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의 땅값을 기꺼이 지불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소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이 헷 족속에게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후일에 그들의 후손들이 여기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그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과도한 지출을 하더라도 굳이 이 땅을 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거룩한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참 맹목적이고 또는 과다한 지출과 투자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한 사건 중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오늘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라리.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소보행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 연합군을 이루고, 또 상대편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시딤 골짜기에서 정말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병력이며 인원이며 무기며, 아니 말과 식량까지. 그런데요, 여기에 아브라함까지 사명을 이끌고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굳이. 왜일까요? 맞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는 참 무모하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생각을 해야지. 그 나이에 무슨, 어찌 보면 큰 전쟁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뛰어들었을까요? 예, 롯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하더라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고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와 타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무모하고 과도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인력이나 구사력이나 재력까지 다 낭비한 것이죠. 투자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투자처에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으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을 정도의 과소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우리가 뭐 그리 잘한다고 그렇게 과다한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받은 공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 편에는 엄청난 과소비, 아니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손해를 보시고 믿지는 장사를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은 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된다면 까짓거 눈 한 번 감아버리고, 아니 손해를 본다면 또 한 번 더 눈을 질금 감아버리면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성도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와 하늘의 소망,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세의 저자 오 헨리의 단편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멋진 선물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짐은 크리스마스에 아내의 사랑스러운 그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귀한 금시계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는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는데 알바를 하고 아무리 모으고 쪼개도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델라는 정말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물을 궁리하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백금시계줄을 사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수중에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죠. 결국 아내 델라는 그녀의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마련하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 짐과 델라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아꼈던 시계와 머리카락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과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시계 줄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서 주고만 싶었던 짐과 델라, 서로를 향한 그 진한 사랑의 여운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게 과도한 지출, 가소비를 하기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일이죠.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한 일이죠. 비록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 친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텐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투자하십시오. 가족과의 시간, 대화, 사랑을 위해서 과도한 지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투자하고 그 열정과 투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답게 살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며 물질이며 또한 열정이며 아끼지 말고 투자하고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과소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소비하고 희생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교회 일에 헌신하는 일에, 누군가를 찾아가고 중보하고 또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고 소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 논리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은 하나의 영적 로맨스고 낭만입니다. 짐과 델라의 그 시계줄과 머리핀과 같은, 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어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너무 많이 시달려 살면서 사실은 실제적인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그런 낭만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과소비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보십시오. 너무 지고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배불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랑의 소비란 이름으로 감당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삽시다. 두 번째 관점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소비예요. 부제를 달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추문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굳이 그 땅을 사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함으로써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죠? 자기 십자가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장, 16절,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거저받거나 값을 낮추는 등 얼마든지 딜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정상적으로, 아니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그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나그네가 타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상적인 게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세상에는 부당거래도 많고 불법 거래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어야 할 돈도 주고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은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로 봤을 때 이 400세겔이란 과한 금액을 지출하였지만 그렇게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다 싶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추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는 때때로 과도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선교지에서는 순교가 될 수도 있고 목회지에서는 수고와 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한 희생, 그렇게 각자 주님을 위해서 은 400세겔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은 400세겔을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뿌린 것을 다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폭팀이 전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고를 합니다. 기꺼이 간식도 준비하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수고가 바로 은 400세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소비를 해야 하고 거룩한 소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영적 책임을 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제자로서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이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도한 지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오늘 우리는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약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과도한 소비와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네. 정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미아 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